예배당이 들어선 위치가 어디에 들어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삼면이 이렇게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최근에 우리 장경도 형제님이 드론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예배당이 딱 이렇게 공원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삼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층에 카페에 가서나 또는 3층에 이쪽에 통유리를 통해 가지고 이 공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게 기분도 좋아지고 막 마음이 막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늘날 뭐 딱딱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또는 칙칙한 회색 건물로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인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풀과 나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진짜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흙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쪽 뒤로는 또 좀 이렇게 약간 시골 같잖아요. 이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전원의 어떤 풍경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심교회는 안 겪어도 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노렉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벌레가 교회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오면 막 이게 얼마나 앞에 많아가지고 막 기어 들어오고 그래서 벽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원을 넣었거든요. 공포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냥 오늘 오후에 넣었으면 내일 아침에 그냥 바로 와가지고 살충제를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반응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원을 넣었더니 그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친절하게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민원을 넣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어떤 응답도 없고 무반응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도 답답하고 뭐 궁금해지고 결국은 화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또 누군가가 뭔가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나 어떤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의장이 무질서한 어떤 회의 분위기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면 또는 지도자가 리더가 어떤 중요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그냥 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실망과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되면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냐고 뭐 하냐고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피켓을 들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 행동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실제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뭐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15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같은 제목을 놓고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뭐 별다른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나쁜 놈들이 위선자들이 설치고 다니는데도 뭐 그냥 손 놓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데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손을 떼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겪는 혼란과 실망과 좌절감과 의문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하박국 시리즈 설교에서 첫 번째 나눌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함께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예언자, 다시 말해서 선지자라는 사실과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 짧은 말씀이 그가 하나님에게서 묵시로 받은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정확하게 어떤 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박국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말기,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공격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임을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전 609년부터 598년 사이에 11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이 글이 쓰여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605년, 6년, 4년 이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인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막 옷을 찢고 회개하기보다, 요시야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기는커녕 듣는 족족 말씀의 두루마리를 싹둑싹둑 잘라서 난로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런 왕의 시대에, 망해가는 나라에 하박국이 살았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그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1절에 보면 이게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거운 짐 또는 부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에 두신 말씀의 짐,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신적 메시지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묵시라는 말입니다. 2절부터 4절은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인데, 하박국의 주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 의심, 불평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를 보면 이 하박국서가 다른 예언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다른 예언서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한 그런 선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기보다는 마치 시편의 시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세 구절은 짧지만 이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기도에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고통에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2절부터 보실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고 불평합니다. 살려달라로 번역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이 별로 없는 저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특별히 연하처럼 이렇게 막 힘없고 작은 이런 존재가 이러면 도와줘요. 연하 엄마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줄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기 종의 절박한 도움 요청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폭력이다라고 외쳤는데 주님은 이 외침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폭력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동료 인간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위해인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도덕법의 극악한 위배로 봅니다. 이 단어는 하박국에서 무려 6번이나 사용이 됐는데, 이 짧은 성경에서 이것은 당시의 사회에 얼마나 폭력이 만연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폭력이 만연하고 무서워서 나갈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 하박국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동네 깡패 대여섯 명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막 맞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이렇게 가다가 보시고는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틈을 타서 코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짜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나병 특집이에요. 코피는 부족하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힘없는 할머니도 폭력배에게서 사람을 구해주려고 뭔가를 하시는데 자신의 선지자가 마구 당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백성이 이 극악한 폭력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시고 그를 구해주지 않으셨다고, 그를 구원해주지 않으셨다고, 언제까지 그러실 것이냐고 자신의 좌절감을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이런 거 읽을 때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점잖은 목소리로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도대체 이러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박국의 마음을, 그의 좌절감을, 그의 실망을, 그의 분노를. 두 번째 파트인 3절, 4절은 죄와 고통에 무관심한 하나님께 쏟아진 하박국의 불평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만연한데,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태만하게 보이는 거죠.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날립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인 하박국으로 하여금 불의를 목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악을 보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죄인이지만,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좀 의롭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 우리가 뭐 신문의 사회면에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아니면 길을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악을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려는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 온갖 불의를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보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불만을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이 그린 그림은 정말 암담합니다. 약탈과 폭력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죽어서 미국 전역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보셨죠? 거기 막 약탈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치고 완전 그냥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라고 했었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율법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KO를 당해서 링에 쓰러져 있고, 공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싸우지를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협박합니다. 악인이, 위선자들이, 나쁜 놈들이 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높은 데 올라가고 다스리면서 의인을 협박합니다. 공의는 구부러지고 비틀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악이 완전히 승리한 모습입니다. 여론도 악의 편입니다. 악한 자들이, 위선자들이 기세 등등하게 설치고 공의를 왜곡시키고 악한 것을 좋은 것처럼, 수치를 영광으로 포장합니다. 오늘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곡된 공의, 말씀의 마비, 선처럼 포장된 악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의 주창자들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 마치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며,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 사랑을 다 표현을 못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사랑으로 안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정말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법 안에 죄를 죄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분이 디자인한 가정과 교회를 허물고 우리 자녀들을 물리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위험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선악의 개념을 뒤집으려는 그런 사악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 금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씀이 KO를 당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악이 사방에 설치는 것이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그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 하박국은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문을 제시해도 괜찮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문을, 우리의 의심을 올려드려도 괜찮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과 의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박한 그런 간청에도, 그리고 자기 주변에 만연한 그 죄와 악에도 전혀 무관심한 듯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존 오트버그라는 훌륭한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된다입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랬고 과거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표현했어요. 의문을 제기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의심을 불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의심을 꾹꾹 누르고 이런 데 오면 정답만을 말하는 거죠. 소그룹 같은 데서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그룹 안에서 나오는 교제가 그런 차원이라면 그것은 가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태도도 중요한 겁니다. 계속 가면 쓰고 쉴드 치고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맞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대한 교회의 질문은 무조건 예수님이다. 어느 날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하얀 틀에 다리가 짧고 큰 눈에 긴 귀를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좀 작은 소리로 덧붙였어요. 물론 토끼처럼 들리긴 하지만요. 우리도 이 아이처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상해도, 이해가 안 돼도, 의심이 들어도 그냥 정답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멘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그 의심을 억누르고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불신앙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지 의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과 의심이 같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건강한 의심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믿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려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혹의 대상으로 삼고 턱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야말로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진지한 솔직한 의심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표했던 그 도마에게 나중에 찾아가셔가지고, 이 의심만 놈아, 너는 앞으로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게 될 거야. 망령된 놈, 너는 이제 끝장이야, 퇴출이야, 따라해봐. 제명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그를 찾아가서 그가 원했던 것처럼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흔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손을 넣어보라면서 믿음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들면 의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문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진리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문 부호가 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의문을 쏟아 넣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솔직하게 꾸미지 않고 질문하십시오.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하십시오. 하박국처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의문과 의심을 묵살하고 묻지조차 않는 것은 오히려 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질문할 게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그거 병든 관계, 그거 평화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거 언젠가는 망할 관계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문과 의심을 쏟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좌절감과 실망감과 원통함과 분노도 그분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과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옳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활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반응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과 무활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 다시 말해서 그 고대 근동의 패권국으로 세우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돌이키시려는 당신의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다 생각이 있으셨고 타임 테이블이 있었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그 사실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무반응을 무활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저희 플리피가 어릴 때, 딸내미가 어릴 때 허벅지 골절을 당했을 때 너무 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아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여보, 대답 좀 해봐요.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박사고 목사잖아.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졌는데 이 여인은 제게 따졌어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감히 하나님께는 못 덤비면서 연약한 목사한테 덤빈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을 때 남편에게 덤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무튼 그땐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은 생각이라 무슨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적어도 제가 제 삶을 돌아보게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했고, 그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심령에도 그분은 틀림없이 무언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씩 아이의 부러진 뼈를 붙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발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감염자가 더 생기고 교회 관련 확진자가 생기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정부의 금지령까지 받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무슨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소그룹 모이지 마라. 얼마만큼이 소그룹입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 관계자와 성도들이 정부가 너무 오만하고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금 흥분을 하는데, 그래서 교단별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침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곤으로 몰고 당신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서로 모여가지고 교제하는데 왜 거기서 코로나를 안 막아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외침에 이런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실 수 있나? 그러나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반응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비록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취재하러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던 국민일보 한 기자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밀 타격을 하셨는데, 하나는 신천지라는 이단이고 하나는 이태원의 게이클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말은 이 일로 인해서 묻혀있던 그들의 실체가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집단에 연관되어 있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여지없이 드러내 주신 거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도 하시고, 유튜브라는 오늘날 가장 핫한 세계에 더 많은 교회와 기독교 사역자들이 진출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날뛰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그분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을지라도 절망하지는 맙시다. 그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영광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교훈을 2600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문을 틀어놔도 괜찮다는 것과 하나님의 무반응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반응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던가? 그야말로 모든 지옥이 다 열리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거침없이 날뛰던 그때, 당신의 외아들이, 독생자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의 세상에 준동하던 악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무반응으로 일관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하든지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던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게 할 정도로, 아니 그렇게 자신의 혼돈과 의심과 의문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게 할 정도로 그 침묵과 무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십자가 주위에 우리가 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무반응은 무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분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스러운 일을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분은 그 금요일에 아들에 관련된 중요한 예언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가장 완벽한 제물의 제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될 증인들을 준비시키셨으며, 사람들을 당신에게 나오게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때 오히려 그분은 더 일하십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물론 의심이 들고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멀리 못 보니까, 우리는 더 깊이 못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억누르지 마십시오.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무반응을 무활동으로 단정하지는 맙시다.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지 그분은 일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분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